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주일 건강한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이끄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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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참 어지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항상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한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되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라는 찬양을 제가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전한 후에 첫 예배 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모이기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우리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또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또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우리의 사명 하나님 우리가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리는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각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 한 주와 또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죠?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봅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기 전에 좀 서로를 좀 칭찬할까요? 옆에 누군가 있다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스스로에게도 좀 특급 칭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쓰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삶의 환경들 나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 그러나 감사하게도 2020년 우리가 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 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해도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2021년이 곧 시작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우리가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멈춰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그냥 버리듯이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내버려 둔 채 떠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지난 한 해 수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한 해를 우리가 잘 평가하고 정리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한 해를 기대하며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예배 때 그리고 짧은 설교를 통해서 2021년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사람마다 삶이 틀리고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철저하게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그러한 고민, 그러한 계획들, 그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명심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들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 하나,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또한 끝나가고 있는 마무리해가고 있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며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2020년은 참 변명과 핑계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게 모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사명,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고민이며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감당하도록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냈고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의 그 15절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생각할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부족하지는 않은 그런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 능력에 따라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재능 혹은 달란트가 주어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능력이 많은데 달란트가 적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셔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만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020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또한 어떻게 살아내기를 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고 2021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바뀐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더 어려워져 가는 것만 같고 기대하는 치료제나 백신은 더디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아서 역시나 2021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답답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2021년도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국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나 조금은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이 시기가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을 돌아보며 평가하고 또한 내년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 중에 하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그 외면한 채로 나의, 곧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은 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겐 주인이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그분의 뜻과 계획, 곧 사명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은 그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가진 기준, 곧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기준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물론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나 스스로만 생각하기에 어떠했는가, 혹은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어떠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나는 그분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2020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2021년도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2021년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그 순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이런 생각. 그러면서 약간의 위기의식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이 곧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과 교회, 이것을 구분하여 생각할지라도 혹은 동시에 생각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 곧 때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과연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시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두 가지 관점으로 평가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적용된 기준인데요, 곧 그들을 평가하며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였다라는 평가를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평가입니다. 무엇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어떤 노력, 그들의 어려웠던 많은 것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보상하실 것이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처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재능을 주시고 또한 능력, 곧 달란트를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처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칭찬받는 자에게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칭찬과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 그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주라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채워주심. 반대로 그나마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며 하나님께 저주받아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평가받고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관점을 마지막 순간 곧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만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2020년과 그 이전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이런 삶의 모습들을 놓고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조금은 빠르게 가져다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2020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주님 보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자여,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겼구나 라고 인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핑계대면서 악하고 게으른 자로 살아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2021년도의 계획,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판단,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모습인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곧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의 항변에 대해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때 곧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핑계나 변명에 대해서 결코 속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왔을 때 했던 말을 우리가 한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면 나름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스스로 제시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게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게 그가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변명인 것이죠.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이게 그 스스로가 가진 논리의 결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행히도 당신은 최소한 당신이 나에게 맡겼던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하고 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6절, 27절에 주인이 하는 결국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항변에 대한 그 주인의 대답이, 효과적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 말이 정말 맞다면 최소한 내 돈을 네가 이자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겼다가 그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게으르고 악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주어졌던 2020년 뒤돌아보면 나름 바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에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름 소위 말하는 선방한 한 해, 나름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고 그 일을 감당했던 한 해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졌던 2020년을 평가할 때 여전히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았던 한 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 그리고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해내고 있는 말하고 있는 많은 변명과 핑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그것은 변명이 안 돼,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그런 변명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많은데 과연 우리가 하는 이런 변명들이 핑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효할 것인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괜찮지. 그렇다면 너도 착하고 충성되구나 할 만한 그러한 핑계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나 스스로 세우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때 가서 이런저런 많은 것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변명을 댈지라도 주님은 단호하게 악하고 게으른 자야 꺼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점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또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몇 절이죠? 19절입니다. 오랜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고 주인이 다시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다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본다면 아직은 그 오랜 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 속에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주인이 다시 오지 않은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기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면에서 있던 끝났다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끝난 것으로만 알고 끝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비유의 말씀이 진행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 아직 보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다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데 늘 그렇게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2020년이 끝날 때 다행히 올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행이다. 내년도 그 다음 언제까지 그런 핑계가 그런 대답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아직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다행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겐 뭐가 은혜의 때가 주어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 태도는 무엇이죠?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때를 살아내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때고 지금 내가 멈춰 서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거나 주님이 주신 때를 낭비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기회가 있는 이때에, 시간이 있는 이때에 다행이다 하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심,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곧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결국 우리의 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만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있는 종교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망에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땅끝에서부터라도 불러 모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범죄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다시 승천하시고 돌아오실 그때를 약속하시고 그 시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시점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질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우리가 또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지난 수십 년의 삶이, 수년의 삶이, 혹은 지금 이 시점에 서서 지난 한 해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후회스럽고 또한 절망스럽고 혹은 부끄럽고 그래서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을지라도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이 아직은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2021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남은 인생 동안에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2021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 건강한 교회의 앞으로 5년의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지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로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사역자로서 앞으로의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2020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요. 또한 이 시점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5년을 계획하며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는 그러한 시점이기에 과거의 실패와 부족함, 그것을 좀 다 리셋했으면 좋겠고요. 혹 과거의 우리의 성공과 성취, 물론 그것이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에 푹 빠져서 우리가 그랬었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바로 이 시점에 새롭게 리셋된 5년 혹은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냥 5년이라는 시간을 의미를 두고 힘을 주어 살아내려 하지만 이때에 다시금 시작되는 그러한 사역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2021년부터는 과거로부터 끌고 온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을 그것을 기대하며 새롭게 써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역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 그러나 19로 인한 어려움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부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편함들, 물론 그것으로 인해 답답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합니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핑계나 변명이 아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그리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다시금 붙잡고 이것이 마치 나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때인 것처럼 붙들고 다시금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그것이 내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없어서 내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계획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것을 위해 이제는 핑계하지 말고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에, 곧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구분되는 그러한 자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착하고 충성되다 하며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이 땅에 내 삶이라는 찬양이네요, 그죠?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에 보시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 가사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보내는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그 결단이었으면 좋겠고요.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호처럼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들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그 가사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그것을 맡기셨을 때에 나중에 다시 와서 그것에 대해 평가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는 태도이며 자세일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상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그래서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이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에 각자마다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이고 다른 은사고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2021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사명들, 달란트를 생각해 보며 부르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명과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 맡기신 바로 그 소명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올해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고,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의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가 시작될 때는 이제는 고민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구하고 능력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소명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며 하나님의 사명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 이루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이 내게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며 그 인생을 소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며 달란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이 2020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분명히 알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과거와 다른 올해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서 주님 나라 일을 그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며 심판하신 그때까지 아버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결코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그때에 결코 수치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움받아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으며 바로 그때에 주님 나라에 영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막연한 모습으로 막연한 신앙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1초,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때까지를 아버지 그런 귀의 때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돌아보며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쉴 새 없이 핑계하며 아버지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았다면,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없었다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보고 반문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며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핑계하며 원망하며 돌아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겐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과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시점을 통하여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지만 뜻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과 질병의 문제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내일을, 그 다음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격 없지만, 정말 자격 없는 우리지만 새로운 한 해를 꿈꾸게 하시고 이후에 수년을, 수십 년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마음도, 기회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로, 은혜의 때로 주신 선물이며 그렇게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쓸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올해까지가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끝이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2021년부터는 정말 변명과 핑계가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앞으로의 5년에 대한 계획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5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만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며 믿음으로 이루어가고자, 헌신하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하나하나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결코 이것이 어쩌자다가 우연히 되겠거니 하는 그러한 나태한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것을 통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보기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이, 그런 기도가 있는 이 연말이 되게 하시고 그런 다짐과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2020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사역이 시작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삶에 그 수고의 열매들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복으로 채워주시는지를 온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자 또한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